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애고방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적을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네가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라면 이적을 보여서 입증해 보여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애고방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데 이적의 요구가 이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자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 바로가 믿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이적 앞에 바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이적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의 명령을 받고 와서 각기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이 이적은 어떤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나타내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의 신하들도 나름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보여준 이적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나 내 부하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맞먹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곧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 애굽 술사들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집어삼키운 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고방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자꾸 이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막상 이적, 기적이 눈앞에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완악한 마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악함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완악함에는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바로가 이 시점에서만이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께 완강하게 저항을 했고 결국 이 완악함이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언제나 완악함은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함이 원칙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애고방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우리 심령에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은 바로와 같은 완악함은 없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악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완악함과 유사한 증상,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완악함과 유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어떤 표적이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적이 없으면 말씀을 못 믿겠다. 표적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심령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못지않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듭 무언가를 내게 촉구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인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위험한 현상입니다. 완악함의 유사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야지만 복된 삶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서 본격적인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지팡이로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악취가 나서 이제 그 물을 도저히 음료수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죽음의 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에 내려지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호피 혹은 닐루스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호피나 닐루스라는 이 나일강의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술사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그들의 요술로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사실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로 변해버린 이 나일강 물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모세가 행한 이적과 동일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보고
강물이 피가 된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너무나도 안일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근거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 술사들이 보여준 능력은 진정한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에 기대어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 대단한 힘이나 능력을 보여주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권력자나 부자, 능력자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권력자가 내 뒤를 봐준다고 하면 안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술사들의 능력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개의치 않았던 바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 또 이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존해서 누리는 평안은 모두가 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 거짓된 평안은 허상이 결국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결국 위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자, 진정한 권세자, 진정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버금가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 권세, 유사 능력에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유사 능력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유사 능력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호와만 힘이 있느냐? 여호와만 권능이 있느냐? 아니다. 나도 힘이 있다. 나도 권능이 있다. 이렇게 외쳐대는 수많은 유사 능력자들, 유사 권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참된 권세자, 참된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함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위험한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부드럽고 민감한 심령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참된 주권자요 진정한 권능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유사한 능력과 유사한 권세들 앞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힘과 거짓된 권세 안에서 헛된 평안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된 주권자요 참된 능력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